오늘은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 하 18장 2절부터 제가 7절까지 군데군데 읽어 나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라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20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다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었더라.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절이지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원망과 불평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25살의 왕이 되어서 정말 14년간 열심히 참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 사내님이 침공을 해서 이렇게 겪는 과정들을 반건 다 읽어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한국의 13번째 왕이지요. 유다 13대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18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라고 평합니까? 악한 왕이라고 평합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해서 유다 왕국을 음란의 소굴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죠. 특히 아하스 왕은 성전의 구근을 다 치우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해서 성전을 더럽힌 왕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은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참 이 아하스 왕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그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몇 명을 남유다 백성을 12만 명을 학살해 버렸죠. 그때 당시 12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12만 명을 학살을 하고 20만 명을 포로를 잡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저주이죠.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국이 되어서 자기 유다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도움을 청했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군대가 있는 아수르 왕국에 도움을 청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한 왕이 아하스 왕이죠. 그리고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스스로 속국임을 자청했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바쳤고 아수르 왕을 섬기면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몰렉신까지 섬겼습니다. 몰렉신이 뭡니까? 자기 자식을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은 따라서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골라서 한 왕이 아하스 왕이죠. 이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파송하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참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낸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가를 대적하려고 엘리야
엘리사를 보냈듯이 유다가 아스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방과 아스왕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에 바알신을 퍼뜨린 왕이 두 왕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한 왕이 아방과 아스왕이죠. 아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발부둥치고 친아수리 정책을 폈던 왕이 바로 아스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왕 아래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악한 왕에서 이렇게 위대한 왕인 히스기야가 나온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여기서 말하지요. 아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야 아버지는 제사장 스가랴였지요. 바로 이렇게 그 제사장 스가랴의 밑에서 자란 어머니 아비야가 그 남편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자식을 양육을 잘 시킨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은 어머니의 영향이 무척 큰 것이죠. 그 아스왕 밑에서 자랐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잘 양육돼서 25살에 왕이 됐지요. 왕이 되어서 그는 아버지가 취했던 친나스르 정책을 펴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것 다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그는 아스왕에 의해 폐쇄된 성전을 열고 성전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했고 모세가 강야에서 만든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수했지요.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던 절기를 히스기야가 회복했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사항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봉사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 정책과 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나아가지요. 아수르 군사력을 의지한 아버지 아스왕에 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훨씬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죠. 다윗이 한 말이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그 말씀이 너무나 합당하시죠. 저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25세 왕이 돼서 14년간을 전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일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게 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내림을 통해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림이 침입해서 참 하는 가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그로부터 약 8년 후에 유다를 침공하지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취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배격하고 아버지 반대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죠. 그러나 사레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 아수르 왕 사레님이 그 히스기야를 응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이 왔을 때 참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이렇게 히스기야가 줘서 하지요. 사내님이 이거를 요구했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사내림이 요구한 대로 줬지만 결과적으로 사내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 제의관을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진공하지요.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복원을 선언치 않습니다. 어떤 말들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극시 모독하는 은사였죠.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여 선정을 베풀고 종교 개혁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의 진공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오히려 더욱 축복하지 않고 이런 아수르를 통해서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만사행통한 길만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렇게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25살부터 39살까지 한눈 팔지 않고 종교개혁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히스기야가 친나스르 정책을 펼치지 않고 반나스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림의 진공을 하도록 만든 요인이 된 것이었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밖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거둔 것과 같은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 다 반대로 했어요. 친나스르 정책을 반나스르 정책으로 성문을 걸어 닦는 것을 성문을 열고 수리하고 완전히 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우리 개혁 좀 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종교 무슨 개혁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이 2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왔던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던 6월절을 준수 안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개혁할 때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25살부터 14년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해야 됩니다. 형제들보다도 자매님들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렸을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러한 정책을 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공격을 받으면서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고 믿고 우리는 가만 손 놓고 있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는 형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 기온샘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수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 물이 없으면 장기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남쪽 기온섬의 물을 완전히 지하로 500m까지 파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500m인데 얼마나 깊은 500m를 파서 지하 500m를 파서 기드온 골짜기를 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수르가 공격에 오면 장기전에 물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도록, 그리고 장기전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는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하로 500m를 파서 밑으로 파서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장기전에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증축했습니다. 군사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장기전까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잘했는데도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 우리 삶을 그분에게 양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삶을 그분에게 양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나의 목적은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위해서는 논쟁이나 추론이 아닌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은 무엇일까? 나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통해 유기를 맡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방향으로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삶의 정면으로 유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단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참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분명히 신명기 28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근이나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누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불안과 간정을 적당히 차버릴 줄 아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물리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집이 맑을 때만 있을 때는 그 집이 좋은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2, 3일간 비가 많이 내리면 새지 않던 곳이 새기 시작하고 막 구멍이 나서 물이 떨어지죠. 우리 신앙도 태풍이 몇 번 불어버리고 몇 번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흔들리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 약속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빠져나가면 그런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지 않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게 사는 것이지요. 반드시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 그리고 해가 분명히 서쪽에서 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록 해가 없어도 구름에 가려 있어도 해는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구름에 가려 있어도 해가 있다고, 조금만 있으면 구름이 사라지면 해가 뜬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듯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4년간 그렇게 한 길만 보고 왔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요?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네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들이 유당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던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을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너가 아수르 왕 사내린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음성을 들어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네가 아수르 왕 사내인 때문에 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경에서 구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철저하게 물쳐주셨습니다. 그랬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인 몇 명을 죽여버렸습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명만 죽어도 난리지요.
그때 당시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손을 봐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이 말씀이 끝나면 예레미야서 29장 시작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지요. 확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봐도 기도할 때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목표 없이 기도합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것을 토로하면서 열정적으로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가 뇌경 속으로 쓰러졌을 때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는 저희 작은 아들이 여기 입원했을 때도 잠깐 불러서 저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빠, 엄마 각오해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들 앞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일어난다. 너희 엄마 기도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때 분명히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 일어난다. 그리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아내에게 지금도 좀 힘들지만 정말 건강을 많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침공했을 때, 죽는다고 했을 때 시리와 불병 속에 빠져있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 죽는다고 했을 때도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며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한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지요? 불인나지요. 그 불인나가 기도의 자로 만들어버렸지요. 한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통곡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질주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한번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싹돌을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기도대로 아들을 얻고 아들을 어떤 아들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한나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던가요?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7번을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대충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였어요?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무리 해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이 머리가 무릎 꿇고 머리가 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게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려고 해봐서 안 되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구름이 커져서 나중에 아방이 마차를 타고 가지요. 비가 막 내리지요. 그리고 예수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손을 아뢰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은 죽으리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근식한 후에 기회를 여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민족, 자기 민족을 구했지요. 바로 예수들은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왕 앞에 나아가서 손을 아뢰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바로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엘리야같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또 예수다같이 죽음은 죽으리라 필사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꺾은다 해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14년간 오직 한 길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러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 고난을 지은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게 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실천하는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기 위한 기도는 마치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하고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올 때 이 6절만 무상으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기도였어요. 강경배 사장 빈대가 낯짝있지 더 이상 말 못하니 강경배 사장 입을 벌려서 6개월간만 무상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강경배 사장님이 우리 임재영님이랑 같이 가 있는데 제가 간증하다가 돈 1원짜리 한 장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증을 했어요. 그러다 모르게 내가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딱 잡으시더만 장로님 6개월간 무상으로 사세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5명이 있는 데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말 못합니다. 강경배 사장이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강경배 사장이 입을 열어서 6개월간 무상으로 살라고 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가 해서 울었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기도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도전의 기도, 바로 히스기야 같은, 한나 같은, 엘리야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